오늘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계속 sanctification, 즉 거룩한 삶, 또 성화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잊지 못할 말씀을 하나 기억합니다. 어떤 잊지 못할 말씀이죠? 데리고 살던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죽자마자 새로운 남편과 결혼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옛 남편은 뭐라고 했다고요? 네, 율법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은 자기 아내에게 아주 온전한 그리고 완벽한 것을 요구했어요. 완전한 행위를 아내에게 요구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내는 자기 노력과 행위로 절대로 그 남편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오직 정죄만 받을 뿐이다. 그걸 말씀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주 아래 있다 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정죄, 율법의 저주를 무척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율법을 비난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율법은 아니구나 이렇게 비난하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아니야, 율법이 죄가 아니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뭐와 뭐를, 율법의 탁월성을 말하고 있는데 율법의 탁월성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뭐와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로놓기에 율법의, 우리 예비더니들 뭐지? 율법의 선함과 또 율법의 신령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율법의 선함과 율법의 신령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첫째, 율법의 선함을 강조하고 있는 게 로마서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선하다. 네, 율법은 뭐하고, 계명도 뭐하고, 의로우며 뭐하다. 이렇게 로마서 7장 12절을 보면 여러분 답을 쉽게 적을 수 있어요. 율법은 뭐하고?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그 다음에 뭐하도다? 선하다. 그걸 말하고 있어요. 율법 거룩하다, 계명도 거룩하다, 그리고 의롭고 선하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을 만드신 입법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만든 법은 상처투성이에요. 잘못된 법도 많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든 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십니다. 왜 이런 법을 만드셨는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의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법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 법을 만든 목적 자체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사도 바울이 율법이 죄냐? 아니다. 율법이 탁월한 면이 있다. 그게 뭔지 아냐? 율법은 선하다. 두 번째는 율법은 신령하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그러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신령하다. 신령하다는 뜻은 뭘까요? 신령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 얼굴에 묻은 더러운 것과 머리가 완전히 파김치된 것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내가 이렇게 더럽네?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것입니다. 율법이 없이는 죄를 죄로 여기질 않아요. 7장 7절에서 그걸 말하고 있죠. 7장 7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율법을 보면서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이게 죄였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었죠. 7장 7절에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없었다면 내 안에 꿈틀거리는 이것이 무슨 죄지? 이것이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탐심이라는 죄구나 하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 중에 10번째 계명을 통해 내 안에 무서운 탐심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이 탐심은 죄로, 이 탐심의 죄는 사망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구나, 결국 나는 죽음밖에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 율법의 신령한 기능이 죄를 죄되게, 그 죄로 말미암은 사망을 드러내기 때문에 신령하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한 탁월성을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자, 율법에 대한 탁월성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요약이 뭔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할 때 요약을 알려드렸어요. 요약이 뭐죠? 이제 새로운 남편에게 속했으니까, 새로운 남편과 결혼했으니까 어떻게 살아간다?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의 요약이었어요. 새 남편을 만나 이제 새 남편에게 속했으니 이제 거룩하게 살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여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새 남편 예수님과 함께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남편에 속한 자들은 무슨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거룩한 길을 가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 그래서 영어로는 sanctification, 성화라 그래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에도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신약에도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이고 16절에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에 빠져서 시궁창이처럼 온갖 더럽게 살던 인생들을 구원해 내셔서 깨끗하게 씻어서 의롭다고 칭해주신 그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은 이제 예수님과 결혼해서 무슨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합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찾아보세요. 성경 에베소서 잠깐 이것을 찾아보세요. 이런 말씀 찾아보면 여러분의 영혼에 큰 유익이 되겠죠. 에베소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창세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될 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왜 택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이미 택해 주셨는가? 뭐하게 하시려고? 뭐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성도들은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7장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좀 특이한 점이 나타나요. 뭐가 특이한 점이 나타나는가? 굉장히 특이해요.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읽으셨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가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7장 7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는 나는 하고 인칭이 바뀌어요. 1인칭으로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인칭이 바뀌어요. 7장 7절에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더니, 8절에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나는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나는 어떻게 보는가? 견해가 크게 두 가지로 견해가 나뉘어져요. 물론 사도 바울인데 이 나는 그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난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난가? 한마디로 더 얘기한다면 불신자를 묘사하고 있느냐, 예수를 믿는 신자를 묘사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의 견해가 서로 타당성을 갖고 있이 주장을 해요. 그러나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에서 재확인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견해는 신자를 지칭하고 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늘 갈등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이 신자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거스틴 이후로 종교개혁자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견해입니다. 저는 이 견해를 따라요. 저희 교회는 개혁주의 또 청교도의 지침을 따르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 견해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내면의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 이 입장의 근거는, 이 입장을 대변해 주는 근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21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여러분, 불신자는요 선을 행하기 원하지 않아요. 늘 악을 원하지. 그러니까 이것은 신자를 의미하는구나 하고 그 타당한 근거를 21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또 22절도 마찬가지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합니까? 즐거워해요. 불신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사람 못 봤죠? 이건 신자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는 24절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뭔가 갈등하는 나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미, 아직, 이런 중요한 성경의 교리가 있어요. 이미 구원받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은 온전하지 않다. 그걸 말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첫 마디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첫 마디가 뭐죠? 첫 마디가 뭐예요? 천국의 선포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킹덤, 우리 교회의 비전, 여러분 주보 앞에 킹덤 비전,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의 비전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킹덤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미 임한 거예요. 이미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자들은 그 마음의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죽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심령이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 가정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것을 바라본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그 주님의 나라의 완성, 나의 구원의 온전함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자의 고통이다, 신자의 절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 7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의 절규, 갈등, 힘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은 멀고도 험한 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그 길을 넉넉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룩한 길을 갈 때 여러 가지 고통이 따라요. 어떤 고통이 따르는가, 어떤 갈등이 따르는가, 그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14절을 보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뭐에 속하여? 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죄 아래 팔렸다는 얘기는 죄가 나를 샀다. 나는 죄의 종처럼 산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엔 그 죄가 정말 지긋지긋하다. 내 감정이 왕이 된다. 기분 나빠서 죽겠다.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어디에 속했다고 말합니까? 육신에 속하여라는 말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육신에 속한 자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도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다라는 표현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근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너희들은 성도야 라고 말해요. 성도야. 그리고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고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1장 2절에 말하는데 3장 3절에서는 너의 육신에 속하여, 그 다음에 3장 3절 이하에 보면 시기와 분쟁 속에 있구나. 그러니까 거룩한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서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분쟁한다, 서로 미워한다, 편가르기 한다, 뒤에서 수군수군거린다, 비방한다, 누가 좀 더 인정받으면 시기한다, 나보다 그 집안이 더 잘 되면 시기한다, 분쟁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구나, 육신에 속하야.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거룩한 길을 가면서 이런 갈등과 아픔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너무 솔직한, 난 공고하다, 너무 힘들다,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거룩한 길을 가고자 하는데 너무 힘들다, 죽을 지경이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15절에서도 또 얘기하죠.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원해. 예수를 믿으면 원해. 선한 일을 원해. 사랑하기를 원해. 불화가 없기를 원해요. 맞습니까? 그런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19절에서도 그러죠.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거룩하게 되어서 그냥 하늘을 날고 싶어. 하늘을 날고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싶은데 그냥 무거운 돌덩이보다 더 무거운, 쇳덩이보다 더 무거운 게 양쪽 발에 달려가지고 날려고 하는데 부두둑 하다가 떨어지고 부두둑 하다가 떨어지고 이런 것으로 비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18절에도 또 얘기하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21절에서도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새로운 본성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으로 거듭난 영혼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룩한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밤낮 악을 행하는 거예요. 밤낮 생각이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선한 것에 대해, 거룩한 것에 대하여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대요. 죄의 법으로 나를, 죄의 법으로 나를, 육체가 있는 동안은 이 육체는 이 죄가 거하는 몸이니까 나를 자꾸만 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믿는 사람은 마음의 보좌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 몸이,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해. 입술이, 눈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몸이. 그런데 이 지체들이 이 마음의 법, 우리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 계신 예수님에게 반역을 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 너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아이고, 교회도 나오고 싶지 않아. 주님께 대한 반역, 지체를 사랑하지 않고 싶은 자기의 이 죄의 법이 강력하여 정말 괴롭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새로운 본성이 죄의 법에게 자꾸만 태클을 걸어서 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틈만 나면 옛사람의 본성이 나타나 나는 공고하다, 괴롭다, 애통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진정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이런 고통이 있어요. 이런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갈등이 있으면 아멘. 없는 사람도 한번 아멘 해보세요. 난 그런 갈등 하나도 없다. 뭔 그런 갈등이야.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근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사람,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람을 보면 감정이 이그러져. 말이 안 나와. 피하고 싶어. 퉁명스럽게 원망이 나와. 그런 걸 보면서 절망하는 거야. 아, 내가 사랑이 없구나. 그동안 친절한 척 했는데, 사랑하는 척 했는데 띵가리였네. 이야, 정말 공고하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정말 후하게 관용을 베풀고 싶은데 정말 인생과 강밖에 안 나오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은혜를 사모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육체가 원하지 않네. 이런 갈등이에요. 이러한 공고한 바울에게 갑자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뜬금없이 밑도 끝도 없이 크나큰 감사를 터뜨리는 말씀이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뜬금없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감사로 나와. 갈등을 바로 24절까지도 하면서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면서 갑자기 감사를 해요. 뭐라고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맞아,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잖아. 내가 내 힘으로 살았잖아. 내가 내 힘으로,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내가 한번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내가 아니지. 내가 안 됐지.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으로 되는 일이지.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 우리 주 예수, 나에게 예수님이 계셔.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 탄성이에요. 탄성. 탄식이 변하여 놀라운 감사의 탄성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게 25절의 놀라운 반전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되고 싶은 옛 본성이 뭡니까? 죄가 뭡니까? 내 생각대로 되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시여.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삶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망하는 길이야.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는 우리하고 너와 나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나 그러다가 우리 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신 것입니다. 능력과 자비를 갖고 계신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친히 그 마음속에 임하여 마음의 보좌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냥 오십니까? 그의 영,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 성령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내 비록 육체를 가지고 이 죄가 돌덩이처럼 나를 방해하지만 주님이 더 강하십니다. 주님이 더 선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해 주십시오 하고, 나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괜찮아,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자세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돼, 주님이 원하는 대로 되면 돼. 이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니까. 아까 우리 찬송도 했잖아요. 뭐라고 찬송했어요? 484장에서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내 마음에 뭐라고요? 주여. 내 마음에 오신 주여 소망 되소서.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아니야, 유럽으로 가. 예? 유럽이요? 그래, 저 그리스 유럽으로 가라고. 알겠습니다. Yes, sir.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들은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뭐 한다고요? Yes, sir.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던 것을 다 끊고 배를 타고 지금의 그리스, 유럽의 첫 성 빌립보성에 들어간 거예요. 아멘.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 이게 거룩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안수집사 7명을 세웠는데 스데반을 비롯해서 그들도 다 안수집사들이 임명할 때 뭐 충만인지 아세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자들을 세웠어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직분 받은 자들이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도 없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 가지고, 타이틀만 가지고 울고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따라, 주님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제는. 그래서 성령께서 안수집사 중에서 빌립 보고, 야, 저기 광야로 나가봐라. 광야요? 아니, 복음을 증거하려면 이 도시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인간적인 생각 다 집어치고 Yes, sir! 하고 광야로 갔어요. 빌립 안수집사가 가가지고 에티오피아에 그 넷이 말씀을 보고 있는 중에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첫째,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실 때 뭐를 충만하게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께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주 예수님께 순종이에요.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막 하하 발마, 허허 발마, 까락까락 이런 이상한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으로 여기는데, 안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인품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해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예수님이 주셔서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은 첫째 뭐의 통치에 순종한다고요?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주의 나라의 킹덤,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제자라 할지라도 뭐를 관심 써요?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세상 나라에서 한 자리 하고 싶은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하고 싶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빨리라도 승진하고 싶은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잘 되는 것이 소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언제 왕이 되실까? 들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 나라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러면 예수님 저를 오른편에 나는 왼편에 그래가지고 한 자리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적인 욕망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부터는 그들은 그런 세상적인 영광을 다 땅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오직 주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예수님을 따라서 애썼던 사도 바울, 세상적으로 보면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유명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이름은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영원한 삶에 영원한 영광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번째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해서 거룩한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내 이름, 내 영광 위해서 살려고 했어요. 사람들의 우상, 우리들의 우상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가 인정받는 거예요. 내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 내가 이 대학에 나왔다. 내가 이런 자다. 아느냐? 그거예요. 나의 우상. 나예요. 우상을 깨트려야 되는 거죠. 나의 우상. 나라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나라니까요. 그 돈이 자기인 줄 알아. 자기가 갖고 있는 직장의 그 직위가 자기인 줄 알아. 껍데기예요. 나와보세요. 빈털털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자들도 맨 처음엔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자기의 학벌을 가말리엘 문안이야. 내가 우리나라만 나 서울대 출신이야. 가말리엘 문안 내가 거기서 배움받은 사람이야. 내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아는 줄 알아? 성경을 이렇게 잘 알아. 내가 어디 지파 출신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줄 알아? 자기 열심, 자기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다 배설물처럼 여겼노라. 나는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 변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통치에 순종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주의 나라를 위해 살고, 세 번째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마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결이 제1번이 뭡니까? 제목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합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화답을 해주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요? 소리가 너무 낮아요. 이렇게 낮게 하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아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만이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는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원토록. 지금부터 하나님만 계시면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기쁜 거예요. 물질이 좀 부족해도 기쁜 거예요. 아파트를 좀 늦게 사도 기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쁜 거예요. 그게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근데 그 즐거움이 어디까지 간다? 영원히 간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